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으로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여기 관정은 유대 총독 빌라도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본래 빌라도의 거처는 가이사랴에 있지만 지금 유월절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민정을 살피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 의식상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저들은 관정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지만 유대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소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재판하고 형벌을 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행악자라고 네가 말하니 너희가 말하니 법대로 판결해서 처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집행권이 있었지만 사형만큼은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총독인 당신이 사형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의 권한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예고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빌라도는 관정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발 내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서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신 사실을 추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권위 있는 모습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자신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널 신문하고 너의 죄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이 질문에서 우리는 내 나라라는 표현을 깨닫게 되는데 내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즉 세상 나라의 왕이면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 붙잡히지 않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근데 이 질문은 서로 다른 상반된 이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번역처럼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도 같은 입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 본문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의 종들까지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예수님이 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이해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본문은 빌라도가 관중 밖으로 나아가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말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로마법을, 특별히 반역죄를 지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죄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종을 받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소리쳐 요구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자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유대 지역은 특별한 정치적 상황으로 소위 분봉왕들이 다스리지 않고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안병철의 신약 성경 용어 사전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경 로마 황제 티베리오 황제 치세 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판결을 해주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있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 총독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그는 종교적 유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악자라고 말할 때 너희 법대로 처분하라, 이 말은 나는 너의 복잡한 종교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빌라도는 1차 신문 결과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로마에 반역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 총독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풀어주고자 애를 썼지만 강력한 유대인의 반발에 못 이겨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예수님 무죄함을 알면서도 자신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래서 저주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그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다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이지요. 물론 총독으로서 피해자를 신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가 다스릴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당시 빌라도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빌라도는 알지 못하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당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구원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 전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은 사람임을 알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신문 결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본문에도 다시 한번 예를 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무죄함을 알고 예를 썼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판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해지고 마침내 죽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며 의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빌라도가 저주받아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사례를 통하여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립니다. 빌라도의 이 사형 판결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백부장의 모습을 또 그의 고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공관복음 병행구절을 보면은 이 의인이었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도 죽어가면서 얼마나 악하면
발악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신앙 고백 수준으로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 끝났지만 이 한 강도는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 한 강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한 강도가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왜 빌라도는 구원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입니까? 저는 빌라도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옥 갔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꾼 것 그냥 우연히 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또 가톨릭 전성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프로클라 클라우디아. 이 여인은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에디오피아 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위의 논란이 있지만 메시아 시대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로마사가 빌레루스 파테르크로스가 줄을 단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카이사라, 즉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문서는 서기관이 손으로 직접 쓴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긴 문장 가운데 말미 부분 몇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는 범죄로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십자가 옆에 있던 말크스는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빌라도 자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10년을 재임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여러 학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리굴라 형제 때 자살했다. 로마 황제 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아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죽었는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자로 불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성령 모독죄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마귀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요, 회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모독하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지연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말 잔혹한 살인자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구주이신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사형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교에 대한 짧은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온 세상의 구주인지 자신의 구원자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반 사람처럼 그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예수님이 무지한 걸 알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밀란이 일으킬까 봐, 자신의 그래서 정치적 지위가 흔들릴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에게 저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지만 그는 이전에 복음의 대적자 사울이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왜 빌라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까? 나 같은 자는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저런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한때는 내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를 핀잔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믿는 아내를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 불쌍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소망 없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소망 없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여 그들도 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 조롱했던 아무 소망 없는 나 같은 자 하여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직견이라 구원하는 자를 얻어내시고 그를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소망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음을 믿고 어떤 사람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저들도 우리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육신에 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 주님 아시오니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묶인 문제를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앙을 계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제대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여 국민의 생활을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남북의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임을 재림을 예배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내가 이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